할렐루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상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8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전권을 390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5년 10개월 동안에 2000번을 읽었습니다. 아주 정말 말씀이 깊고 해박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그가 미국 뉴욕 맨하탄이라는 그 거리를 가다 보니까, 미국 맨하탄이 엄청난 큰 도시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그 건물들이 줄비한데, 한쪽 구석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집안에서 있는 거 다 팔고 모든 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머물 데도 없으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돈 몇 푼 얻으면 그걸 가지고 이 마약을 하나 사 먹는 것이 이들에게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 미국 맨하탄 그 뒷골목이 이들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 좀비라는 거 알죠? 좀비같이 정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몸은 폴같이 반은 접혀 있고 아주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 걸려서 아주 비틀대고 아주 비참한 신세로 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그 거리를 방영해 줬는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틀거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미국 정부도 어찌할 수 없다 손 들어본 데가 바로 이 마약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상구 목사님이 그 마약 중독자들이 즐비한 그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끔 했습니다. 하루 이틀 가서 그 일이 되겠습니까? 몇 달 가도 되지 않습니다. 1년을 해도 사람들은, 이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그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이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변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변화되면서 이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들이 인생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뭐가 됐냐면, 사람들이 점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던 정말 도심지 골목을 가득 채웠던 이 마약 중독자들이 한 사람씩 빠져나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게끔, 그리고 마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들을 구원하는 마약의 구원자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거리를 마약의 거리에서
빌리지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성경의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 되게 되면 누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천하의 구두쇠에 있던 스크루지 영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탐욕스러운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정말 일은 잔뜩 시키고 직원들에게 정말 냉혹하게 대하는 아주 탐욕, 욕심꾸러기, 정말 천하의 구두쇠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스크루지 영감인데, 스크루지 영감이 어느 날 성탄절 전날 밤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스크루지가 그 다음 날 그런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천하의 구두쇠 이 스크루지 영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금을 내는 자선 사업가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아니 이 소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 마약 중독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또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소설 속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천하의 구두쇠 영감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변화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제 자선 사업가가 되는 변화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바로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의 세무서장이 될 수 있겠지요. 여리고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엄청난 변화된 도시입니다. 지금도 막 엄청난 이 장사들이 몰려있는 곳인데, 그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낙원, 그리고 거기는 실제로 무역의 중심지고 그다음에 부자 도시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촌에서, 이런 부자 동네에서 여러분 세리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얼마만큼 재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관원들이 이제 식민지 지역마다 누구를 보냈냐면 세무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을 통해가지고 이 식민지의 사람들의 그 머릿수에 대해 따라서 돈을 뜯어내는, 세금을 뜯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들을 고용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들은, 이 세무공무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정부에다가 10,000원만 바치면 되죠. 그러면 자기들은 15,000원이라든가 20,000원을 받아서 그를 자기가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돈을 이렇게 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가난한 서민들의 돈을 이렇게 착취해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기,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어떤 별명이냐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로운 자다, 청결한 자라는 뜻이죠. 의롭다, 청결한 자라는 뜻인데, 근데 이 삭개오는 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돈에 취해서 자기의 이름도 다 없애버리고 의롭고 청결한 자란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욕심꾸러기가 되었죠. 가문도 명예도 나라도 팔아먹는 아주 영혼을 잃어버린 아주 정말 돈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삭개오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생각하냐?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그 돈을 뜯어서, 가난한 자 식민지 백성들의 돈을 뜯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아주 못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인생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세무서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키가 작은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디로 올라갔대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생겨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했죠? 뽕나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돌감람나무다라고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감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와 같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 계시면 예수님이라고 한번 부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까? 랍비여라고 부를까? 예수님이라고 부를까?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들면서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삭개오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삭개오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흥분됐습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느냐? 삭개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려야 되겠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가슴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셨을까? 나를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도대체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도 역시 콩당콩당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야, 마리아라고 예수님 부르시고, 여러분 때로는 나사로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라고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이 퀴즈를 한번 내렸는데 상품이 큽니다.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상품이 나올까?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서울 그 사당동에 있는 그 총신대학을 다니는데 학교 정문 앞에서 한 여인이 늙음악한 여인이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서가지고 교수님이 지나갈 때도 한 푼 주세요. 학생들이 지나가도 한 푼 주세요. 손님들이 와도 한 푼 주세요. 차가 지나가도 손 내밀고 한 푼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막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막달라. 누가 알았어요? 예. 오늘 나가실 때 저 아래층에 가게 되면 물 1.5리터짜리 6병짜리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대전까지 가자면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삭개오야, 여러분 나사로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인데 우리를 거대한 인류 덩어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예수님 부르셨듯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좌절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왜 방황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 몸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셨듯이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반대로 뭐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리고로 오셔서 여리고의 세관 앞에 있는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도 삭개오 같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만나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더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절망, 아픔, 괴로움,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 자손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라고 오셨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삭개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돈 앞에서 돈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백성 가난한 백성도 잊어버리고 아주 못되게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23년 12월 20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나 홍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역 식구들 있죠? 구역 운동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자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던 그런 잃어버린 주저앉은 침체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 추위에 내가 나왔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란 개인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의 아픔과 속상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 슬펐습니까? 기뻤습니까? 기뻤겠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저 위대하신 예수가 나의 집에 머물겠다고, 그리고 내 이름도 아시고 또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반갑게 나를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하시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자기 집 문을 활짝 열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집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도 열었을까요? 마음의 문도 활짝 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영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냥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습관대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새 사람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 내가 살다가 이 세간원 일을 하다가 남들에게 내가
욕심부리고 죄를 범해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토색한 일,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도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재물의 노예, 돈, 그죠? 재물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얘기했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그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니, 돈을 그렇게 좋아해서 나라 팔아먹고 돈 뜯어내던 사람이 그렇게 돈이 좋아서 가난한 사람들 등쳐서 여러분 세금 뺏어 먹더니, 아니 갑자기 그렇게 돈에 미쳤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재산을 다 뽑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반을 떼어주겠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어떤 청년 셋이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을 만났는데 그 요정이 청년 3명에게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씩만 얘기해봐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청년이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다? 머니가, 돈이 제일입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알았다, 기다려라. 두 번째 남자에게 청년아, 너는 무엇을 그렇게 가꾸고 싶으냐? 네, 저는 뭐니 해도 예쁜 여자입니다. 예쁜 여자를 제 각시로 주시옵소서. 그래, 기다려봐라. 세 번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소원이냐? 갑자기 들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여자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정님, 저는 돈 여자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였죠? 그 요정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퀴즈. 누가 얘기할래요? 강산정 권사님이 얘기하는, 강산정 권사님이 먼저 했던 교회 권사님이 강산정 권사인데, 강전문 권사님. 예, 고개를 끄덕 아는 것 같은데 뭐죠?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돌아버린 여자를, 돈 때문에 돌아버린 여자를 아내로 주었다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돈에 미치면 정말 나라도 없지요. 매국노가 왜 매국노갑니까? 나라 팔아먹었다고 매국노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스크루지 영감을 갖다가 아주 못된 정말로 천하의 구두쇠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은 잔뜩 벌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돈 한 푼 쓰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정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물 하나 주지 않는 아주 무서운 구두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스크루지보다 더 지독한 영감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영감인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 아주 못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나라 팔아먹고 세금 끄덕내고 아주 정말 못되게 살았던 그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잘못한 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났으면, 거듭났으면, 내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으면 삭개오 같이, 여러분 구두쇠 같이 아주 못되게 돈에 미쳐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시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이 왔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언제까지 그 천하의 구두쇠 스크루지 같이, 천하의 악당 삭개오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뭔가 이제 베풀고 나누는, 돈에서 해방되어 여러분 이 돈을,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돈을, 이 재물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돈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꽁꽁 묶여 있으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꽁꽁 묶여 있으면 돈을 아무리 벌어놔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한 푼 쓰지 못하고 여러분 가버리는 그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떠보세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 예전 성경은 토색했다는 말이죠. 토색했다라는데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등을 쳐가지고 강제로 빼앗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 것을 속였다, 빼앗았다, 토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장이라는 그런 막강한 권력, 자기 뒤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로마 군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빼앗은 것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성경이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빼앗았으면 어떻게 되면, 성경이 보게 되면 5분의 1, 그 손해본 것의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적으로 따지면 율법에 하면 5분의 1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누구죠? 삭개오는 5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무려 4배, 플러스 대주라면 약 액수로 따지면 20배를 더 갚겠다는 겁니다. 20배를 더 갚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말하지도 않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겠고 남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약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돈에 얽매여 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백성들을 팔아먹는 이 지긋지긋한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죠. 무엇인가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또다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내가 남들에게 손해 끼친 일이 있으면 그 손해를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회개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지, 교회 앞에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열매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난 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정말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지요. 거듭났다는 말이 그냥 조금 개혁됐다. 예수 믿고도 거듭났다는 말이 그냥 성경 찬송 끼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근본적인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죄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나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겠죠. 죄악의 사슬에서, 사탄의 사슬에서 과감하게 깨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함께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잃어버린 것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변화되기를, 멋있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